네, 은혜의 자리에 오늘 2월 14일 우리 주일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요. 또 아직은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또 모이지 못하는 또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유튜브 말씀을 들으면서 다음 주에는 같이 나와서 또 예배하고 또 그렇게 은혜 받고 하면 참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활기도 띠고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걸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왕이면 같이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충분히 20% 30%다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저 영상으로 혹은 그냥 비대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지나치지 말고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까지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명절을 이렇게 잘 보내고 나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나눴듯이 자꾸 사람들은 이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 그랬죠. 본래 하고 싶어 하던 대로 늘 내가 습관적으로 내 관성에 따라 하고 싶은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어떤 걸 우리가 예시로 실물로 들어서 했죠? 바로 고무줄이었어요. 고무줄.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자꾸만 아무리 당겨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원래의 자리로.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끊어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가위로 이렇게 탁 잘라서 끊어버렸는데요. 끊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불태워서 목사님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 자리로 그 모습으로 저 옛날에 그 모습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데 다시 제가 그런 거 그 짓거리 안 합니다. 호언장담하고 자신만만해하고 의기양양하게 굳이 끊지 않더라도 저 알아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알아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부하지만 목사님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강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는 내 몸을 움직여서 마음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 움직여서 마음이 가도록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어떤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안 생긴다 이거. 도대체 여기서 내가 왜 이렇게 따분하게 시간만 축 내고 있어야 하나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씩 한번 그동안 내 몸이 편하게 했던 이 고무줄과 같은 것들을 하나씩 잘라버리는 거예요. 많이 늘여놓고 잘 됐다 이게 아니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던 그 패턴을 역행하고 예전에 나 같으면 굳이 안 할 것 같은 것들을 하나씩 도전해가는 거예요. 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 챌린지를 해보는 거죠. 그저 입만 뻥끗거리면서 입도 제대로 열지 않고 그냥 남 눈치만 보면서 옆에만 막 의식하면서 거기에 신경 쓰기 바빴던 내가 이제는 그 마스크 안이 막 흥건하게 막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보고 손을 들어서 그 하나님께 주님을 전심으로 더 찬양하는 마음을 좀 제 마음 가운데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내 몸을 먼저 움직여보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해서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나거나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고 책을 뒤져보고 그런 힘겨운 과정들을 이제 많이 안 하죠. 뭔가 하나가 딱 궁금하면 그냥 바로 핸드폰 열어가지고 궁금한 걸 검색해서 찾는다든지 그냥 뚝딱뚝딱 내가 원하는 걸 언제든지 24시간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엄청난 그 대량 정보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것을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그 많은 정보의 홍수들 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
오아시스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찾듯이 흙 속에 진주를 발견하듯이 그 많은 정보들의 파편 속에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내가 찾으려고 했던 그거를 제대로 찾아내는 게 이제 능력이 되는 시대가 살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피아노 반주를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 구글링도 해보고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뭐 유튜브 비디오 클립도 찾아보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정보 가운데 막 휩싸이는, 막 잠식하는 거야. 근데 정작 그 정보를 제대로 내가 찾아내는 능력이 없다면, 그 정보를 내가 딱 뽑아내는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서 내가 뭘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할 건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만 다 허비하는 거야. 찾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야. 진짜 내가 찾으려고 했던 건 뭐였지? 망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노력한 것 같고 시간도 들이고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보고 다 했는데 빈털터리인 거예요. 빈털터리.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뭔가 내가 필요했던 정보가 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시간만 허비하면서 클릭. 막상 찾긴 했는데 내가 원래 필요로 했던 정보가 아닌 것 같아. 그런 경우 우리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그게 하나의 이제 어빌리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 세상에 해야 한다고, 아니 뭐 가져야 한다고, 가봐야 한다고, 먹어봐야 한다고, 찍어봐야 한다고, 사봐야 한다고, 그렇게 할 게 많은 이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요청과 그 주문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에 올인하며 살 것인가?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그 세상 가운데, 아니요, 주님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챌린지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의 능력이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에 선택하고 집중함으로 올인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 거죠. 목사님은 올인이란 단어가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나요? 시시콜콜한 것들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모든 선택과 집중해 그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것이죠. 키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자세가 구부정하거나 이렇게 맨날 걸을 때 그냥 터벅터벅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어. 그냥 구부정하게. 그러면 생각만큼 그렇게 키가 크다는 인상을 못 가져요. 하지만 키는 그냥 보통이고 별로 크진 않은데 자세가 딱 잡혀 있는 사람, 마치 뭔가 이 모델이 워킹을 하듯이, 그런 사람들은 이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 그러니까 뭔가 옷을 입어도 우리가 태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딱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척추를 비롯한 이 코어에 힘을 딱 주고서 뭔가 똑바르게 반듯하게 서 있기 때문에 걸음걸이에서도, 옷을 입고 있을 때에도 마치 모델이 걷는 듯한 아주 멋진 아우라를 풍기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도 이러한 분명한 기준이 딱 잘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의 설계도를 딱 그려가는 사람은 일단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것으로 모든 게 딱 설정되어 있어요. 모든 설계의 기준이 이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벗어난 상태에서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는 스스로 오작동의 사인을 막 내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 지금의 내 선택에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건 뭔가 모르게 좀 깨름직해. 자꾸 하면 할수록 괜히 뭔가 불편하고 막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기준이 딱 잘 잡혀 있는 인생은 모든 선택에 있어서 내 의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또 물을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 뭐 맨날 같이 함께하는 거, 동행,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지 좀 알려좀 주십시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인식하는 것부터 그게 바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는 헬퍼로서, 돕는 자로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딱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떠올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여기에서 제가 뭘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저는 자꾸만 제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제가 그냥 편하게 했던 그 옛날의 그 패턴대로 그냥 가고 싶어 하는데, 주님, 뭔가 제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뭔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 좀 알려주세요. 저에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마음에 가장 선한 길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했어요.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을 느끼면서 스스로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선택하는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1편에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다윗이 막 울부짖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선지자의 꾸짖음에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그 다윗의 울부짖음 가운데, 그 울부짖음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그가 처절하게 반성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죠. 자기도 생각하면 할수록 이 부끄러운 흑역사로 치부될 일들을 그 현장에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다윗은 주님, 더 이상 그 죄를 보고 기억 좀 하지 말아줘. 다 좀 잊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압니다. 제 모든 죄, 이 모든 죄가 저도 다 지울 수만 있으면 진짜 다 없던 일로 다 리셋해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도 지워지지 않는 그 죄를 두고 다윗은 10절에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흔적조차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싶은 그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어떤 흠으로도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마음을 자기 안에 창조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이 정한 마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불순물들이 하나 끼어있지 않은 아주 깨끗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안에 정직하고 이 충성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더 이상 예전의 그 모습, 그때로 그 고무줄처럼 다시 튕기면 다시 돌아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그 다윗의 간절함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에서 묻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11절에서 고백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출처를 두고 자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성령을 이런 식으로 참 많이 구해요. 예를 들어서 성령을 좀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에 사로잡힌 시간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해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에 찾아오세요, 기타 등등.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가짜 종교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말하는 게 내가 아니라, 말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복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 모를 때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하고 막 그렇게 비겁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저에게 마땅히 할 말을 좀 알려주세요,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이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읽은 말씀 다 까먹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성령께서는 그간 우리가 배웠던 걸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금 가르쳐 주신다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딱 앉았을 때 그냥 예배를 하러 왔다는 마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정말 깨끗한 정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감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내가 주일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했다 끝 이게 아니고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나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고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지만 그런 이 인생조차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지으셔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마치 구약의 희생제물로 바쳐졌듯이 나 한 사람이 거룩한 산제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흠향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아주 합당한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생각만큼 잘 안 된단 말이야. 내 마음이 움직이긴 잘 안 된다는 거야. 내 의지를 불태우면 잘 안 돼.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아니, 안 돼요. 잘라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내가 끊어내고 끝이 아니고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이걸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에 내가 선택하면서 이 자리를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좀,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의지, 내 이 마음의 동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한 그 인생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배부른 포만감의 그 행복보다 많이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허기 속에서 찾아오는 만족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거기서 오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많이 먹고 폭식하면 그 순간은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만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들죠? 속도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고 뭔가 살이 찌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후회되고. 하지만 그 양을 조절하고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그 가운데서 약간은 허기지지만 계속된 만족과 기쁨이 있듯이 영적인 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성령을 차라리 거두십시오 막 이러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것저것 폭식하듯이 먹어대는 가운데 찾아오는 만족이 진정한 만족, 행복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씩 잘라내고 절연함으로써 이전에 내 고무줄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잘라내고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찾아오는 뭔가 더 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 아쉬운 그런 허기조차도 하나님이 채우실, 성령이 부으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을 누리는 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복. 그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그 축복, 목마르지 않는 그 축복, 그걸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 생명의 교제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성령님, 오늘 저를 거룩한 산제물로 흠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즐겁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가운데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을 구하고 주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기도했던 다윗과 같이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얼굴을 돌이키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푯대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땅히 생각하고 행할 바를 구하고 거기에 선택하고 집중하며 살기로 올인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